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됐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백마 탄자와 백마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 탄자와 백마 군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의 계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됐어요. 장래에 일어날 일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다 알면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하면은 두려워해요. 사실 이해하기도 좀 어렵게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봉안책의 말이라고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꽉 막아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은 장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단수.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읽는다고 한 말씀이에요. 듣는 자들은 여럿이요.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고 복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되었다면 개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개봉시켜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도 백마탄자와 백마군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제3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심판도 또 거두는 사명도 다 예수님이 한다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 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왜 다시 내 뒤에 올 사명자에 대해서 예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이루셨고 이미 천국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다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에 대해서는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입니다 한다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영혼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꿀 속자예요. 바꿀 속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예수님이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돌아가는데 무슨 씨가 있겠어요? 영적 씨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그의 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씨의 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씨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9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씨, 곧 가지 사명자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와 있잖아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는 것은 이새에서 다윗을 낳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데,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를 나무로 비해서 지금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실 자가 올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넣어보실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를 심판 날까지도 작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하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언 직접 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셨지만은 천국까지 인도는 못 하셨잖아요. 천국까지 인도하는 인도를 감당할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게 공중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섭리를 알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비유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백마 탄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백마 탄자 하면 흰 마루에 어떤 한 사람이 말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해요. 충실한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와 같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마 탄자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사적인 의가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비유잖아요. 실상은 누구냐, 이 사람이.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가 누구냐. 아까 증거해드렸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 다시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나무 가지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가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뭘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막대기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지금 백마와 탄자, 충신과 진실은 알고 보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 백마 탄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누구 눈이요? 백마 탄자, 충신과 진실한 그 사명자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쓰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사명감에 불태서 그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빛을 불꽃 같다고 표현하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가진 분이 누구냐?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자예요, 인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 같은 이는 인자와 모습이 비슷하다, 흡사하다,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또 가진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인자 같은 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인자 같다고 한 거예요. 영이 같고 사명이 같다는 뜻이에요. 발 끌리는 옷을 입고 전신갑주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상징하잖아요.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것은 그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 인자 같은 이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으로 불꽃 같다는 거예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거야. 밟히면은 살아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단련된 것을 말씀하신 거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사명자이기 때문에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섰을 때 얼굴이 휘어지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별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리 이룬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는 눈으로 비했잖아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7명의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검이라는 것은 칼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두 날까지 날과 같이 날카롭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8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죠. 인자의 모습이나 인자 같은 모습이나 그 모습이 비슷하니까 인자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종말의 추수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이안낫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거 다 비유잖아요. 구름은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사람의 아들이다. 여기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쓰면은 사람 인자가 아들, 인자요, 인자 같은 이야, 인자. 예수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도 다 예수로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 같은 이지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인자 같은 이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리 면류관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삭슬 받았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분은 곡식주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분이요. 인자 같은 이는 거두는 사명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명자였고 거두는 사명자는 인자 같은 이에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한낫은 곡식 추수가 아니라 사람을 추수하는, 말씀으로 사람을 추수하는 이한낫, 칼을 가졌다는, 말씀의 칼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 또 그가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은 그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영적으로 받은 그 사명의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발설도 안 하고, 그 천기 누설이기 때문에 발설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재림유다 뭐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다 성경에 다 예언했는데 무슨 차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느냐고.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는 누구예요? 백마 탄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걸 보고도 또 예수라고 그래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예수님께서 순교하실 때 피 흘렸. 예수님은 피를 흘린 분이시지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은 그걸 아니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이 뭐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야. 인자 같은 일. 피 뿌린 옷은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이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피 뿌린 옷, 홍의를 입고 나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 보세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홍의는 붉은 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는 내라고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그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뭘 말한 자요?
의를 말하는 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당신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한 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보세요,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그 의복이 포도즙을 밟아가지고 그 포도즙 물이 들은 것 같이 이렇게 붉어졌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뭐. 백마 탄 자가 포도즙 틀을 밟잖아요.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칫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즙을 밟아서 그 풀이 옷에 묻어서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밟는 사명을 이 사명자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언의 사명자고 심판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원수 갚아주는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쾌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밟는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9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자가 포도즙들을 밟고 홍의를 입고 오는 자가 에돔에서 나오며 보스라에서 오느냐.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서의 후손들이고 보스라도 다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의 여러 가지의 그런 교단, 사이비 교단 이런 데를 다 섭렵하고 왔다는 뜻이에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두루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피 뿌리는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12절.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종말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으로 내어 쫓긴 하늘에서 쫓겨난 용, 뱀, 마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백마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고, 또 백마탄자를 따르는 백마군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14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도 다 비유잖아요. 공중에 어떻게 백마 탄 자들이 다닐 수가 있겠어요. 비행기도 아닌데. 하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을 잘 아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이 땅으로 내껴진 용에 속한, 알고 보니까 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 뱀,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하늘 섭리를 깨닫고 마지막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군대 조직과 같은 거예요.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군대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아멘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래도 아멘은 다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 예,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했더니 흰옷을 입었다는데 칼라가 흰옷이라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깨끗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모습을 희게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혔다는 거, 겉옷을 더럽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과 그 사명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 주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들은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주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예요.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흰 옷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능명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흰옷이 정확하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고 흰옷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고 안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된 말씀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자기 양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는 장로들의 옷이 있는 거고 권사는 권사들의 옷이 있는 거예요. 신분과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도 계시록이야 섭리도 모르고 하면 그거는 옷을 더럽혀서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뭘 입어요?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세마포. 가늘게 짠 천을 갖다고 세마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입느냐? 어린 양의 아내. 모든 심판이 끝나고 계시록의 심판이 끝나고 어린 양의 아내가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는 아내가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영적인 아내를 말하고 어린 양도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 신부가 입은 옷은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아내는 혼자지만은 많은 성도들, 옳은 행세를 하는 성도들을 거느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부는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비했잖아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는 것은 마찬가지 백마군데도 백마와 탄자와 같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와 진실한 자들이 백마 탄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마포도 옳은 행실에 옳은 입지 않은 자들이 백마 탄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백마 탄자를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 6장 1절에 나오는 백마 탄자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여기 있는 백마 탄자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자는 이런 큰 사명 이룬 많은 면류관을 가진 그 사람이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 탄자는 네 말 중에 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분이 이 백마 탄자가 예수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고 내 생물이 오라 할 때 출연하면서 그 말을 듣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 탄자는 백마, 흑마, 홍마, 어룽진말 그 네 말 중에 한 말, 사명자인데 하나고 내 생물의 명령을 듣는 사명자지 백마,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단에서 나온 자들이 똑같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계시록 19장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입에서 이한검을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말씀. 누구냐?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누구예요 이게? 인자 같은 이의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잖아요. 인자 같은 이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했잖아요. 인자 같은 이요. 백마 탄 자는 인자 같은 이요. 이한검이 나온다는 건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또 누구냐?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받은 것을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만 되줘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뇨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가르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철장 권세를 받은 분이에요. 백마탄 자는 철장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예언했듯이 홍해를 걷고 오는 자가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4장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한낫 가진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이한낫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낫으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거두는 거잖아요. 포도송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포도송이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기 때문에. 19절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는 기쁨으로 걷는데 진노의 화가 나서 지금 포도주틀에 던져버린 거야, 포도송이들을.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나왔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진노의 틀에 포도주틀에 넣어서 심판하니까 틀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아니고 피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포도송이로 위한 거예요. 말굴레까지 나왔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키로수라면 약 294km 정도.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를 말굴레까지 그 피가 넘칠 정도로 얼마나 큰 심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포도농사를 거뒀는데 왜 포도송이를 그렇게 심판하느냐? 다 참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로 다 변질됐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야. 이사야서 5장 1절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혔어? 들포도가 돼버린 거야. 참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에서 참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다 들포도가 돼버렸다는 게 몹쓸 열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뭐냐? 7절,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요? 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잖아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다 들포도예요. 에레미야 2장 21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같은 말씀이잖아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돼, 악한 자로 다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 보세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백마탄 자의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 만주의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름 썼다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졌다는 뜻인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에 저희가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7머리 10뿔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저희는 7머리 10뿔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능히 그 7머리 10뿔 짐승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백마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 마지막 영적 정죄 이기는 자들은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빛의 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비유잖아요. 이마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하고 여기 어린 양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인침받은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가진 분이고 인정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서 1장 9절 보세요. 이마에 이름이 써졌다는 것은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세뇌됐다는 거예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분이 바로 시온산 어린 양과 같은 자들, 백마 탄 자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인자 같으니 또 다른 데서는 이기는 자, 다른 데서는 시온산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새들 보고 뭐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 이런 걸 먹으라고 했는데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새들이 뭐 이런 걸 먹어요. 물론 사람의 고기를 먹는 독수리 같은 것도 있지만은 새들은 주로 뭐 곡식이나 이런 걸 먹잖아요. 비유잖아요, 비유. 새는 악한 자,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새가 뭔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뭐에 모이는 곳?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는데 귀신의 초소고 그곳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지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잡신들의 그런 더러운 비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시는 것은 악한 자들,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새 정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새들이 주워 먹어요? 말씀을 어떻게 새가 주워 먹어요? 말씀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고요. 사람을. 9절 보세요. 9절.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새는 뭘로 비유한 거예요? 악한 자를 비유했잖아. 악한 자를.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그들을 가리켜 마귀가 와서 빼앗았다고 했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는 악한 자,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을 보고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건데 다 같은 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는 그런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도 하시지만은 자중질환이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에서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으로 비유했고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라고도 했고 계시록 16장에는 큰 성으로 비유했어요. 바벨론을. 계시록 16장이나 17장이나 18장에 똑같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비유로 기록했는 말씀인 거예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다 비유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음녀가 물을 뭐를 상징하느냐. 1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갖 비진리로 많은 열국 백성들을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가 심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계시록 17장 1절 다시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에 예언해놨어요.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왕들의 고기를 먹으라는 임금이나 왕이나 같은 자들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료로도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비진리의 말씀에 취했다는 거예요. 비틀거린다는 얘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음녀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같은 족속들이잖아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의병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외식하는 거칠에만 요란스럽게 하고 비진리로 자신을 꾸몄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계시록 17장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요. 여기도 맞아요. 이 음녀에도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뭐예요?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음녀는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백마탄 자가 심판하는 건 결국은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백마군들도 마찬가지 백마탄자를 도와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6절 보세요. 악한 자를 쳐서 악한 자를 심판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다 돌아서는 거예요. 다. 자기를 음녀를 섬기고 다녔던 자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어린 양과 함께한 백마탄자와 백마군대들에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기도록 작정이 됐잖아요.
바벨론은 무너지도록 예언되어 있는 거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가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여섯째 대접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용이 내어 쫓기니 잡아먹고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세계를 꿰는 자라, 거짓말로 꿰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랬고,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2뿔 가진 두 뿔 가진 짐승이 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짐승도 육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계시록 1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나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나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귀신의 말씀이라는 게 귀신의 말씀.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종교주자들을 비진리로 다 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과 전쟁을 일으키기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잡혀서 사로잡히니까 새들 보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라는 것은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는 그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을. 17절.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기는 7째 대접 심판을 말하는 거야.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솜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솜은 이사야서 41장 또 이사야서 49장 1절에 원방 백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먼 자들을 선물로 배웠고, 산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인 곳을 산으로 비했는데, 성산, 거룩한 말씀이 나오면 성산에 있지 않고 피진리의 말씀으로 묶여진 것을 사다로 비한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그들이 묶여져 있는 것을 바로 큰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다 흔적 없이 없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짐승의 정체를 조금 더 알아보면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들도 면류관을 받았어요. 짐승들도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심판하고 미혹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짐승들도. 11절 보세요. 11절.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라. 마치 어린 양 예수와 같이 새끼 양으로 비했잖아요. 예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게 뭐야? 비진리의 말씀, 남을 꿰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남을 미혹하는데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뿔을 줄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뭐냐? 이 짐승들의 정체가 16절,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임명장이나 뭐 사령장 같은 걸 줘가지고 너는 우리 교단 사람이다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들어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뭐 짐승이라고 하나? 뻔듯하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다 가정해서 나온 자들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가정해서 나오는 자들이잖아. 이런 자들이.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요. 사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짐승들의 우두머리가 666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됐는데 6166을 무슨 뭐 바코드다 크레디트 카드다 황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멘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마지막 구절. 짐승이 잡히고 다 연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심판받는 거를 참여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영혼마저도 구원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심판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까지 심판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백마탄자와 백마군대의 정체와 사망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충신과 진실 같은 백마탄자를 도와서 이 땅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마군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